오늘의 본문의 제목은 익숙한 절망, 불편한 희망입니다. 다니엘 튜더라는 영국인 작가분이 쓰신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볼 제목, 익숙한 절망, 불편한 희망이라는 책의 제목인데요. 이 책의 저자가 영국 이코노미스트 매거진에서 한국 특파원으로 일하고 있을 때 대한민국에서 보고 느낀 점들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이 책에 담아냈습니다. 여러분들이 책 제목에서도 다 느끼셨겠지만 이 책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얼마나 살기 버거운지, 아무리 도전하고 시도하고 또다시 오뚜기처럼 일어서서 이 절망이라는 어두움이 전염병처럼 퍼져 있는 이 한국 사회를 극복해내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또다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 한국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책을 쭉 살펴보면요, 한국 사회의 어두운 면만을 소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절망적인 현실 앞에 놓여 있지만 왜 우리는 희망의 파랑새를 볼 수 없는 것인가?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지만 왜 우리는 희망이라는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인가? 오늘도 우리는 희망을 기다리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그 희망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왜 달려갈 수 없는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사무엘서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 책의 제목과 흡사합니다. 그 당시에 모든 절망이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희망은 불편한 현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이란 단어에 익숙해져 있었고 불편한 희망 앞에서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설왕설래하며 우왕좌왕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2절 말씀에 보면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단적으로 드러내 주는데요. 같이 한번 우리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호람의 아들이며 엘리우의 손자이며 도우의 증손이며 숲의 현손입니다.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였고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였습니다. 분인나는 자식이 있었지만 한나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서가 쓰여진 시대적 배경을 좀 아셔야 돼요. 이 사무엘서가 쓰여지는 시대적 배경은 사사 시대였습니다. 사사기 21장의 마지막 절인 2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어서 모두가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의 상황이 좀 감이 잡히실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품을 떠났던 이스라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이스라엘은 영적인 타락의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 또 각자 서 있는 개인의 삶의 영역 모든 것에 걸쳐서 영적인 그늘이 깊게 드리워져 있었고 영적인 무감각 상태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한나의 남편,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한나의 남편인 엘가나가 어떤 집안의 배경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러면 1절에 아까 보니까 라마다임 소빔의 에브라임 출신이고 엘리우의 손자이고 도후의 증손이고 숲의 현손이다. 여러분, 이 1절을 읽고 나서 여러분 감이 오시는 분이 있으세요? 별로 없으실 것 같아서 제가 역대기서의 이 집안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엘가나가 어떤 집안의 배경을 가지고 있었냐면 역대기서에 보니까 레위 지파였어요. 그리고 예배를 담당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고요. 전문 찬양 대원이 이 집안에 다수 배출되었어요. 그러니까 찬양 사역자들이 이 집안에서 엄청나게 배출이 되고 있었던 거죠. 엘가나는 그 당시에 모태신앙으로서 신앙의 뼈대가 있었던 명문 가문의 출신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니까요, 오늘 엘가나가 그 인생에 아내가 둘이 있었다는 거예요. 첫째는 한나고 둘째는 분인나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1절과 2절의 이 문맥적인 흐름에서 여러분이 조금 어색하고 이상하다라는 직감이 들지 않으시나요? 구별된 레위 지파였는데 본처 말고 첩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본처 아닌 첩이 또 있었다는 거예요. 멋진 전문 찬양 사역자였는데 자신에게 아내가 둘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극단적인 대조를 통해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신앙과 삶의 괴리감이에요. 신앙과 삶의 온도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2절 말씀은요, 언뜻 보면 그냥 평범한 가정을 소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엘가나가 어떻게 태어났고 어디서 자랐으며 그 집안은 어떠했고 조상들은 누구고 오늘 그는 한나와 분인나라는 아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라는 것으로 아주 평범한 묘사가 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 이면의 실상을 살펴보면요, 그 시대의 영적인 실상, 이 영적인 상황을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왕이 없어서 모두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있었던, 오랜 시간 동안 영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모두가 다 무감각해져 있었던, 기독교적 세계관이나 올바른 신앙관이 완전히 무너진 채 그 시대와 그 교회와 그 가정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도 안타까운 그 시대적 상황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사장이 첩을 두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거예요. 죄를 짓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스스로 기준을 삼고 스스로의 세상의 잣대를 통해서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고 가치를 바꾸고 모든 것이 뒤죽박죽 엉키고 뒤엉켜버려 있는데 전혀 이상하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고 있었던 엘가나의 삶. 여러분, 바로 그 시대의 영적 상태를 오는 본문은 탁 집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와 너무나 맞닿아 있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제가 어제 이 1절과 2절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는데 제 안에 영적인 부담감이 쓰나미처럼 밀려왔어요. 하나님, 혹시 이 엘가나가 살고 있었던 이 사사시대의 어두웠던 영적인 상황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 이 시대, 이 민족의 현주소가 아닙니까?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온누리교회,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이 J4U 청년부가 오늘 발을 딛고 있는 이 영적인 상태, 혹시 이 모습은 아닙니까? 아니, 다른 것은 다 떠나서 지금 나 자신에게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상실해버렸다는 이 디모데후서 3장 5절의 말씀처럼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신앙의 껍데기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전혀 이상하지 않고 아무렇지 않은, 아니 괜찮은, 이 정도는 합리화할 수 있는 이 신앙의 회색지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집중해야 될 건요, 내 신앙의 백그라운드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신앙의 히스토리가 아닙니다. 오늘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함으로 간절함으로 서 있는가. 여러분, 만약 우리 인생에, 우리 신앙생활에 삶과의 괴리감이 있다면, 우리 믿음과 삶의 온도 차이가 있다면 저는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설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이 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가능성이 우리의 간절한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적인 매너리즘이 있다면 여러분, 저는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 안에 꺼져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돌이키는 거죠. 백투 베이직,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무너졌던 말씀의 한 축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잊혀져 있었던 기도의 자리, 그 말씀과 기도라는 이 신앙의 기본기를 다시 한번 다져서,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어두워져 있는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이 시대에 거룩한 빛을 발할 수 있는 주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무감각과 영적인 우둔함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수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저는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 모두가 이 간절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무엘상 1장 3절부터 8절에 쭉 보니까요, 그러니까 엘가나가 해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아내와 자식들을, 이 자녀들을 데리고 이 실로라는 곳으로 올라갔다라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한나는 자식이 없었고요, 첩이었던 분인나는 자식이 많았어요. 근데 분인나의 이름의 뜻이 자녀가 많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름처럼 그냥 하나님이 이상하게 분인나한테는 자녀의 복을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안타까운 건 이 분인나가요, 한나의 슬픔에 대해서 집요하게 공격을 합니다. 근데 5절, 6절에 보니까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요,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자녀를 주지 않았다라는 대목이 두 번이나 반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한나에게는 2배를 주었는데 그것은 그가 한나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한나에게 자녀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았으므로 분인나는 계속해서 한나를 괴롭히고 업신여겼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 인생에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요, 우리 인생에 가로막힐 때가 있어요. 내가 정말 인생의 모든 걸 준비하고 상황을 몰아가서 그 프로젝트를 위해서 뭔가 엄청난 걸 준비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때로 그 길에 막혀 있을 때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나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교회 사역도 많이 하고요, 이 헌금도 잘하면 병도 나아야 되고 좋은 직장도 얻어야 되고 우리가 그토록 기도하는 배우자도 좀 만나야 되고 연봉 인상도 척척 됐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렇게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한나의 인생에 이게 기가 막힌 일인 거죠. 한나는 지금 다른 걸로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셨다는 사실 자체가 마음의 영적인 부담감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 부분을 처음 묵상할 때는 부정적으로만 보였어요. 왜 하나님이 한나에게 안 주셨을까? 자꾸 안 좋은 쪽으로만 이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왜 한나에게는 안 주신 걸까? 근데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다 보니까 다르게 보였어요. 한나가 일거수일투족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살아갔던 거죠. 하나님께서 한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개입하셨던 거죠.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한나가 살았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결코 그 길을 갈 수 없는, 우리가 아무리 철저히 준비해도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내가 그렇게 간절히 바라도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오늘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주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주시지 않으면 결코 우리 인생은 빈껍데기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제가 이걸 깨닫고 나니까 한나의 인생이 다시 보였어요. 다시 해석이 됐어요. 여러분, 왜냐면요, 한나가 오늘 만약에 이런 상황 자체를 하나님께 만약에 버림을 받았다거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거절했다라는 거나 그 거절감 속에서 끝없는 상처 안에만 깊이 있게 우울감 속에 살았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결코 한나는 기도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9절부터 10절로 넘어가서 보면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대목이 나와요. 한번 우리 9절과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시고 난 뒤 한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 문 옆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나는 마음이 너무나 괴로워 울고 또 울면서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지금 끝난 상황이에요. 실로에서 가족들이 다 같이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가 예배가 끝났고
이제 다른 사람들은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예배당 밖으로 나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기쁨홀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예배 마치고 기쁨홀 저 뒤에 문을 열고 지금 나간 상황이에요. 근데 기쁨홀 밖에서 의자에 앉아 있었던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본 거죠. 근데 딱 보니까 여러분 황당하잖아요. 사람이 다 집에 돌아갔는데 한나만 거기서 엉엉 울고 있는 거예요. 대성통곡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가 왜 눈물바다를 하고 있습니까? 분인나의 끝없는 괴롭힘과 업신여김 때문이었다라고 6절에 말하거든요. 근데 7절에 또 이렇게 얘기해요.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혔기 때문에 한나는 울면서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개역 개정에 보니까 한 단어로 이 부분을 딱 정리하더라고요. 그 단어가 뭐냐면 격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격분. 여러분, 마음에 격분이 일어날 때가 있지 않으세요? 막 어떤 사람의 행동 때문에 막 격분이 막 치밀어 오를 때가 있으시잖아요. 어떤 사람의 행동 하나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완전히 뒤엎어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격분이란 단어의 뜻을 보니까요, 분노가 터져나오고 속이 뒤집어질 때까지 계속 약을 올리는 거다. 그러니까 이 격분이라는 요 짧은 단어 하나로는 다 설명이 되지 않는 이 아주 오묘하고 미묘한 이 감정이 딱 담겨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한나가 참는 것도 한두 번이죠. 하루가 멀다 하고 첩인 분인나가 자신을 계속해서 괴롭히는 거예요. 속을 뒤집어 놓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런 분인나가 있어요. 이 분인나 같은 사람을 만날 때가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분인나를 만날 때요, 할 수 있는 선택이 딱 몇 개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맞서 싸우는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내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면 너의 눈에서는 피눈물이 나게 하겠다. 이판사판이다. 끝까지 가자. 막 갚아. 계속 가는 거죠. 나를 힘들게 하면 나도 너 똑같이 공격할 거야. 그냥 되갚아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반응했을 때 결국 얻어지는 결과 다 아시죠? 결국 똑같이 내 인생에도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돼요. 건강도 있습니다. 인격도 잃어버려요. 너무 안타까운 건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도 다 잃어버려요. 이건 마치 부메랑을 던졌을 때 다시 돌아오는 것과 같습니다. 내 입에서 끝없는 악독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분노와 증오를 쏟아내지만 여러분, 그건 반드시 부메랑처럼 다시 내 인생에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내 인생에 있었던 생명력을 다 갉아먹고 내 영과 혼과 육을 병들게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냥 끝까지 참아보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감정을 억제하고 무조건 참는다고 이게 모든 것이 답이냐?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여러분,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그 상처가 저절로 지워진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난다고 문제가 사라지지 않아요. 내 안에 쌓여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반드시 우리 안에 도구로 표출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구는요, 우리의 생명력을 계속 갉아먹어요. 그리고 기쁨이 사라지게 만들고 감사가 사라지게 만들고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기쁨이 더 이상 기쁨이 아니라고 절망하게 만드는 거죠. 꼭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작은 균열 하나가 큰 댐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그 작은 감정 하나가 오늘 우리의 인생에 균열을 생기게 만들고 빈틈을 주어서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놀랍게도 한나는 분인나와 맞서 싸우지 않았어요. 막연하게 감정을 억누른 채 참지만 않았어요. 한나는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갔어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나 괴롭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나 슬픕니다. 제 눈물로 요를 적시니 하나님, 내 기도를 받으시고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주십시오. 오늘 나의 애통하는 마음과 간절한 마음을 주님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맞서 싸울 것이 아니라 끝없이 그냥 참고 지나갈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이 분인나와 만났던 끝없는 상처와 아픔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야 돼요. 한나는 자신의 눈물을 재료 삼아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고통을 재료 삼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고통과 눈물을 재료 삼아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토해놓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받으시는, 그리고 오늘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오늘 11절에 보니까 한나가 그냥 자기 감정 털어놓고 끝낸 게 아니었어요. 맹세를 하더라고요. 맹세를.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맹세하면서 말했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여, 만약 주께서 주의 종의 비참함을 굽어보시고 저를 기억하시고 주의 종을 잊지 않고 제게 아들을 주신다면 제가 그 평생을 여호와께 바치고 결코 그 머리에 칼을 대지 않겠습니다. 제가 설교 때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모태신앙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마 저희 공동체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처음 들으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전 엘가다처럼 이렇게 엄청난 집안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막 태어나왔더니 우리 할아버지가 엄청난 막 믿음의 사람이고 순교자고 막 찬양 사역자가 배출되고 제사장을 감당하고 있고, 저는 이런 집에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1 때 저희 큰 누님을 통해서 제가 처음 교회를 가게 됐고요. 그 누님을 통해서 점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그분의 십자가 지심을 통해 내가 살게 된 것이고 그 생명이 오늘 내게 주어진 선물이고 그 선물이 있어야만 내가 사람답게 살 수 있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근데 사실 그 신앙을 쭉 지나가면서 제 안에 늘 고민이 있었는데 목회자가 돼야 된다는 막연한 부담감이 있었어요. 제 주변에 이제 친한 형님, 누님들이 목회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봐라, 신대원에 한번 가봐라.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늘 이렇게 등한시하고 아유 나는 안 돼요. 제 집안은 뭐 이렇게 믿음의 집안도 아니고 저는 그 정도의 역량도 없고 그런 사람이 안 됩니다. 전 죄인입니다. 계속 물렀어요. 근데 대학을 이제 졸업하고 2007년쯤 됐을 때 하나님이 계속 제 안에 이 부담감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이제 신대원을 가야 이제 목회자가 될 수 있는 건데 대학을 졸업을 할 때가 됐으니까 직장을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든지 아니면 이제는 정말 신대원에 가서 목회자가 되든지 둘 중 하나 이제 기로에 딱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TP 터닝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사 훈련을 받으러 들어가서 하나님이 이제 제 마음에 확신을 주셔가지고 이제 신대원을 가야 되겠다 확신을 딱 하고 이제 신대원을 준비하기로 결정하고 저희 집에 이제 얘기했어요. 부모님, 제가 이제 이 길을 가겠습니다. 부모님이 헉 하신 거죠. 네가 어떻게 그 길을 가냐? 우리는 안 된다. 막 반대를 엄청 하시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한 사람 저에게 지원군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저희 큰 누님. 저희 큰 누님이 저를 믿게 했으니까 제가 장소원이거든요. 장소원을 믿게 하면 저희 집안이 이제 다 믿겠다 싶어가지고 저희 큰 누님이 막 눈물로 막 기도하시고 애타는 마음으로 저를 don도했었어요. 기도 응답이 됐잖아요. 여기까지 왔잖아요. 이제는 놀랍게도 목회자가 되겠다고 저런 결단을 또 하겠다니 우리 큰 누님이 너무 혼자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부모님을 알아서 설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부모님이 제 말은 잘 안 들으시지만 저희 큰 누님 말은 잘 들으세요. 어떻게 설득을 하셨는지 그냥 우리 부모님이 알았다.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근데 누님이 이제 그날 저녁에 저를 불러가지고는 얘기하는 거예요. 기환아, 사실 내가 이전부터 기도했던 게 있어. 뭐 저를 위해서 이제 중보를 많이 했겠죠. 그래서 누나 고마워. 막 이런 얘기를 받다가 근데 내가 널 놓고 서운했었어. 무슨 소리? 나를 왜 서운해? 뭘 서운했다는 거야? 내가 고1 때 하나님 우리 기환이를 주께서 돌이켜 주신다면 제가 이 기환이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니 자기 인생을 서운하지
아니 본인의 이름이 홍한나도 아닌데 왜 저를 서운합니까? 그래서 좀 황당해서 왜 나를 왜 서운하고 그랬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 들으신 것 같아. 아니 뭐 이야기가 이상하게 흘러가서 좀 여러분들이 웃으시는 걸로 끝나지만 상황은 우스웠지만 아무튼 은혜로 마쳤어요. 누나하고 또 그날 밤에 또 막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은 그때부터 날 준비하신 거구나. 그때부터 날 기억하셨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빈틈없이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의 오차도 없이 하나하나 정확하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의 실수라고 생각되시나요? 나의 잘못이라고 여겨지고 계십니까? 혹시 내가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해서 내가 이 자리에 있다고 여겨지신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하나의 조각을 만드셔서 하나님의 걸작품을 만드시는 거죠. 오늘 한나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서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아들만 주신다면 제가 그 아들 평생 주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근데 유진소 목사님께서 쓰신 기도의 사람이란 책에 보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묘사하더라고요. 하나님과 한나의 영적인 교환이다. 한나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하나님은 그 문제를 받으시고 그 문제에 응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갑자기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한나의 기도는 너무나 비생산적이지 않는가. 너무 비효율적인 기도가 아닌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결국 드려야 될 거를 뭐하러 구합니까? 다시 드릴 건데 뭐하러 구하나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들의 대부분은요, 하나님 주시면 내가 그거 가지고 열심히 잘 살게요, 이겁니다. 하나님, 내가 그것만 주시면 내 인생의 문제 다 해결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인 거예요. 근데 한나의 기도는 놀라워요. 하나님 주시면 내가 다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나는요 사실 아들을 주시면 다 드리겠다고 기도했죠. 근데 여러분, 한나가 왜 이렇게 기도를 했을까? 한 번쯤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실 한나의 기도의 핵심은 아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한나는 아들 얻는 게 기도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분인나가 나를 마음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해서 아들 하나 얻어서 저 분인나 내가 복수해야지, 이게 아니었어요. 한나의 진짜 기도 제목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억해 주는 거였어요. 자신을 잊지 않으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오늘 11절에 아까 읽었지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오 주님, 주의 종을 굽어봐 주시고 저를 기억해 주시고 주의 종을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한마디로 저를 기억해 달라는 거였어요. 저를 잊지 말아 달라는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제가 이걸 묵상하고 나서 사무엘상 1장을 다 봤습니다. 다시 봤어요. 다시 봤는데 재밌는 건 한나가 한 번도요 아들을 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더라고요. 하나님, 나한테 아들 내놓으세요. 그 아들만 더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더라고요. 여러분,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슬퍼 기도했던 게 아닙니다. 한나가 아들 하나 얻고 끝내려고 기도했던 게 아니었어요. 한나의 진짜 기도의 핵심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의 기도가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여러분, 그 기도 제목 내가 그거 하나 응답받고 끝낼 문제가 아닙니다. 내 앞에 있는 놓여져 있는 이 문제 하나 해결되고 끝날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받으시는 것을 통해 내가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는 바로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의 핵심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오늘 기도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재밌는 게 한나가 수없는 상황에서도 흔들리질 않았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남편 엘가나의 모습을 보면서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두 번째는 첩이었던 분인나의 조롱과 비웃음과 핍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마지막 엘리 제사장의 모습을 보면서도 한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지부동하지 않아요. 정말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마지막인 것 같은데요. 우리 1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제 심정을 쏟아낸 것입니다. 당신의 요정을 나쁜 여자로 여기지 마십시오. 저는 너무 괴롭고 슬퍼 여기서 기도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럼 보니까 여러분 14절 딱 나오잖아요. 엘리 제사장의 영적인 상태. 여러분 사실 엘리 제사장을 보면서 우리는 그 시대의 전반적인 영적인 기류를 보게 되는 거죠.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못했던 사람들, 하나님이 자신들의 인생의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세상의 기준과 사람의 기준의 틀에 자신의 삶을 내어놓았던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이 괴롭고 힘들어서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던 한나를 보고 오늘 엘리 제사장이 말하는 것을 보세요. 한나야, 너 얼마나 더 취해야 되니? 제발 술 좀 끊어라. 여러분 이거는 좀 말이 안 맞는 게요, 지금 한나가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술 먹고 술주정을 하는 거랑 정말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서 애타게 기도하는 건 소리부터가 다릅니다. 여러분 술주정은 어떻습니까? 아무튼 혀가 이상해요. 풀려요. 애타는 마음은요, 막 주님 앞에 소리를 부르짖으면서 가슴을 치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오늘 엘리 제사장의 말은 공감 능력이 1도 없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진짜 사람이 힘들 때가 언제냐면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하고 있을 때.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가슴 답답할 때가 언제입니까? 내 마음 몰라줄 때예요.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얼굴 좋아 보이네. 야근 괜찮겠어? 막 그 사람 어떻게 해버리고 싶잖아요. 분인나처럼 여러분들에게 와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을 격분시키는 사람, 막 끝까지 막 여러분 막 마음 긁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 어떠시겠어요? 힘들잖아요. 진짜 우리 주변에 몸이 건조하고 건조기에서 당장 나온 사람처럼 공감 능력 1도 없는 사람하고 얘기하면 막 억장이 무너지는 겁니다. 지금 사실 한나가 그런 상황이에요. 엘리 얘기를 듣고 나서 사실 저 같았어도 화가 불쑥 났을 것 같아요. 아니 여러분 일 못하고 사역 못하는 거 좀 가르치면 돼요. 그냥 내가 조금 더 그냥 고생하고 수고하고 땀 흘려가지고 내가 하나 더 해주지 하면 되는데 지금 엘리 제사장은 그 상황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공감 능력은 고난과 단련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부어주시는 보석과 같은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공감 능력은 그냥 주어지지 않아요. 욥기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를 단련하신 이후에 우리가 정금같이 되는 산물이에요. 오늘 엘리 제사장의 그 소리를 듣고 나서 오늘 한나는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끈질기게 기도하기를 선택했어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한나의 기도를 이렇게 정의하고 싶더라고요. 한나의 기도는 끈질긴 기도였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나의 기도는 끈질긴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확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기도는 유한한 우리의 언어로 전능자에 접속하는 거죠. 한나는 영적인 와이파이를 확 켜고요, 계속해서 하늘에 접속하기를 시도했어요. 그거 막 그 주파수가 막 떨어지는 것 같으면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갔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와이파이를 켜고 계속해서 접속을 시도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이 슬픕니다. 내 마음이 고통스럽습니다. 내 마음이 미어집니다. 내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얘기한 거죠.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내 심정을 쏟아냅니다. 원어로 보니까 여호와 앞에 자신의 상하고 아픈 마음을 쏟아놓는 거다. 지금 내 마음이 애리고 아픈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것. 주 앞에 조용히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았던 한나. 제가 새 찬송가 539장이 떠오르더라고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1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하나는 오늘도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갔어요. 분인나는 알아주지 못했던, 엘가나는 이해하지 못했던, 엘리 제사장마저도 한나의 마음을 몰랐지만 한나는 하늘에 접속하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토하는, 그 쏟아내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쏟는다는 건 물을 쏟는다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컵이 기울어져야 물이 쏟아지고 부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울여 본 사람만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내 아픔과 슬픔과 고난과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기울여 본 사람만이 그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와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나와 같이 누구도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 누구도 내 인생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여겨지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계신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기울여 보십시오. 주님 앞에 조용히 나아가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심정을 쏟아내 보십시오. 늘 은밀히 보시는 그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큰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은 17절과 18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엘리가 말했습니다. 평안히 가시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당신이 구한 것을 허락하실 것이오. 한나가 말했습니다. 당신의 요정이 당신께 은총받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한나는 가서 음식을 먹고 그 이후로 얼굴에 근심을 띠지 않았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한나의 말을 듣고 정신을 차린 것 같아요. 뜨끔했겠죠. 아, 이게 아니구나. 뭔가 잘못됐구나. 그리고 오늘 17절에 한나를 향해서 막 축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나여, 평안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이 구한 것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러자 한나의 마음에 있었던 두려움과 불안함, 이 복잡한 감정들이 한순간에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 마음에 비어 있었던 그 공간 안에 하늘의 평안이 깃들기 시작했던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축복권이에요. 축복의 힘이에요. 엘리의 상태가 어떠하든 그 입술을 통해 축복했던 그 축복의 말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 한나의 인생을 축복하고 계세요. 여러분,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요, 마음껏 축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주하지 마세요. 안 된다고 말하지 마세요. 너는 그러니까 못해. 여러분, 그러면 영원히 못합니다. 그 사람. 너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 사람은 끝까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세요. 그 사람 안에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가능성을 발견해 주세요. 보석과 같이 아름다운 그의 인생을 여러분이 캐주세요. 그리고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축복하실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실 거야. 그러니까 평안해. 그리고 너의 삶으로 돌아가. 잠언 15장 13절의 말씀.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축복의 말이 한나의 마음을 즐겁게 했습니다. 그 축복의 말이 한나의 어두웠던 인생에 빛을 비추었어요. 한나는 그 축복을 듣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인생에 싸그트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오케이 사인이 떨어지자 한나의 얼굴에 근심이 떠나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셨죠. 때가 되자 그녀에게 아들을 주셨다고 말해요. 그리고 여호와께 구해 얻은 아들이라는 뜻의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소개해드렸던 익숙한 절망, 불편한 희망이라는 책, 이 책의 서문에 보면 한나의 마음과 참 맞닿아 있는 것 같은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번 잠시 읽어드리려고 해요. 절망도 익숙해지면 몸의 일부가 된다. 기다려도 오지 않는 희망은 불편하다. 희망 고문을 당하느니 차라리 편안한 절망을 택하는 편이 나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기다려도 오지 않는 희망이라면 기다리기만 하지 말고 우리가 직접 오게 할 수 있지는 않을까. 사실 우리는 오늘도 기다려도 오지 않는 그 희망을 찾아서 하염없이 헤매고 있어요. 아무리 자신의 인생을 돌아봐도 희망이라는 두 글자를 발견할 수 없었던 한나. 그의 인생에는 절망이라는 단어가 걸맞았습니다. 절망이라는 단어에 익숙해져 있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기도했던 한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던 한나. 끈질기게 기도했던 한나. 그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던 한나. 그녀는 하나님께 조용히 나아가 자신의 마음을 쏟아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바라보았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기도는 절망의 시대의 희망의 나팔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이 희망의 나팔을 부셔야죠. 언제까지 그 희망이 내 인생에 오기만을 기다리겠습니까? 기다려도 오지 않는 희망이라면 기다리기만 하지 말고 우리가 직접 나서야 될 때가 왔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밭에 씨를 뿌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그 씨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싹을 틔울 겁니다.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세상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방법과 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싹을 틔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필립 얀시는 기도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재건축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는 것과 같다. 한나의 인생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한나의 인생은 깨어져 있었어요. 누구도 그의 인생을 보면서 희망이라는 두 글자를 꿈꿀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주님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이 마음을 끝까지 붙들고 기도했어요. 익숙한 절망 가운데 살고 있었지만 불편한 희망을 선택하기로 결단했던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이 자리에 익숙한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계셨다면 저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불편하지만 그 희망을, 그 하늘의 소망을 기대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대하십시오. 한나의 인생 가운데 기적을 이루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동일한 기적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끈질기게 기도하십시오.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내십시오. 주 앞에 조용히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그는 은혜 아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